오늘 저희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16면에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보라,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 17장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5장,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면서 이 땅에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고 세상이 망하는, 멸망하는 심판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사실 이 세상의 악과 이런 것들이 다 망하게 되는데 이 17장부터 19장까지는 이 세상의 이 악에 대한 멸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이 심판을 또 다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7장부터 19장이죠. 그래서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이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들을 그 강도를 달리해서 관점을 달리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악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17장부터 19장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과 주제들이 또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죠. 17장에서는 음녀의 멸망, 그리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 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이 음녀에 대한 환상을 우리 요한이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쏟아 부은 그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상이 일곱 재앙의 환상과는 별개의 막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요한에게 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이 음녀가 누구이냐? 음녀. 성경에 나오는 이 음녀가 누구냐? 우리 5절에 보면 이 음녀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이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은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감추어지고 속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하죠. 바벨론.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고 하고, 또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그 음녀에 대해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바벨론이고 땅을 다스리는 큰 성,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 지금까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왔던 그 바벨론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음녀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 큰 성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의 황제들을 뜻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로 오면 더 넓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힘, 어떤 세상의 정치, 어떤 권력, 혹은 가치관, 문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입니다. 그것이 바벨론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음녀인 거죠. 음녀. 그래서 음녀는 어떤 특정한 나라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힘들, 그것이 가치관이든 사상이든 그것이 철학이든 어떤 권력 정치적 시스템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음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 가치관, 사상, 이념, 이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음녀가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은 또 뭐냐?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물은 뭐냐면 당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로마가 굉장히 많은 영토를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물 위에 앉은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인터넷 가서 옛날 로마 지도를 찾아보시면 이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옆에 바다가 있지만 그 당시는 지중해가 전부잖아요. 그 지중해 주변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마치 한 나라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물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서 이 음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을 힘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힘 있는 사람들, 또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이 가진 시스템과 가치관과 사상과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2절에서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이건 상징적인 의미지만 영적인 간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영적인 간음, 또 음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힘인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하고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더 사랑하게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음행인 것이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취하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취한 적이 없으시니까 취해 본 적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취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살이 분별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분별력이 좀 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취했다라는 것은 음행에 취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에 취하게 해서 그 취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조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녀의 모습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탔어요. 이 붉은 짐승은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짐승이죠.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짐승은 그 당시에 세상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로마를 뜻하는 것이었죠. 지금은 있었던 세상의 이런 권력과 힘을 뜻합니다.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이 음녀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 유혹하고 어떤 이 음행에 빠뜨리는 방법,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4절에 보면 이 음녀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딱 보면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이 당시에 이 자줏빛, 붉은빛 옷은 굉장히 비싸고 고급진 옷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명품으로, 그냥 명품을 두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이렇게 잘 꾸몄겠죠. 딱 봐도 멋있게.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정말 이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매력적인 저것을 갖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금잔. 여러분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영화 속에 옛날 영화 속에 막 이렇게 부자들이 금잔을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파티를 벌이면서 예쁜 옷 입고 막 이렇게 호호호 거리고 있는 그런 영화 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딱 봐도 너무 이렇게 부러운 삶. 정말 그 옆에 그 문 밖에서 창문에 이렇게 꾀재재한 옷차림으로 거지 같은 사람이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도 저기에 있고 싶다 하고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저렇게 되고 싶고, 그래서 그 음행에 취해서 그 음녀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음녀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사실 그 잔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잔 안까지는 보이지 않잖아요. 뭐가 담겨 있는지. 사실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지만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금잔으로 포장된 잔 안에는 온통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속아서 이렇게 음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목적이 무엇이냐? 6절에 보면 이 음녀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포장을 했지만 그 목적은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 있다. 그것을 탐구하는, 강구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이 음녀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세상의 권력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로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음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음행에 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그 자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올감해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더럽히고 음란한 문화에 빠지게 하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음녀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은 교회를 유혹하고 미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화려함이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음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 가서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 거기에 가서 거기 예배를 드린다,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그 쾌락,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의 재미,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이것을 막 쫓아 살아가면 그것도 음행에 빠진 것이고 음행에 취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멋지잖아요. 제가 원주와 서울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의 야경은 정말 멋있거든요. 남산에 올라가서 그 야경, 서울 시내 야경 쫙 보면 남산 북쪽으로나 남쪽으로나 다 멋있어요. 너무 멋있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한강 다리에 서서 밤에 그 야경을 보면 정말 너무 멋져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차들이 확 지나가면서 나오는 불빛과 저희 동작대교에 딱 서갖고 보면 저쪽으로는 63빌딩에 이렇게 막 여의도의 아름다운 불빛이 있고, 뒤돌아보면 저쪽으로 잠실의 그 롯데 이 잠실타워가 이렇게 확 높아갖고 그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면 너무 막 정말 감탄스러운 막 이런 게 막 와, 멋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밤에 그 화려함 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막 토하고 그 길바닥에 쓸어서 잠자고 있고,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 이렇게 요즘 마약 이런 것도 많이 얘기 나오죠. 술 이런 것에 막 취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헤매고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 사실 들어가 보면 굉장히 더러운 것이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에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 성적인 방종, 이것도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해요. 불륜인데 이제야 찾은 막 나의 진짜 사랑 그러면서 막 이걸 막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사랑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 그것이 죄의 특징이고 사탄의 특징입니다. 요즘 이렇게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라고 하면서 모든 종교가 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다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기독교나 불교나 무슬림이나 다 결국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이런 말들, 다투지 않아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사람들한테 그게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사람들이 종교 전쟁이라고 막 엄청 막 욕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이 하나만 포기하면 기독교도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 눈에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너무 좋은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 매력적인 것들로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너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빼, 예수님도 좋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거 하나만 너네가 빼면 우리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어.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요가와 같이 막 멋있게 막 이렇게 수양을 하고 막 하면 인간이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 수 있다.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막 죄와 세상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막 괴로웠던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요가하면서 수양도 하고 도도 닦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냥 불쌍한 어떤 소수자일 뿐이다. 우리랑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랑을 하는 거다. 다 매력적인 이야기잖아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그 언제나 행복할 수 있고 거기가 천국이지 천국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 세상은 항상 그 매력적인 것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으로 멋져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술 한잔 마시는 거 뭐 그게 죄냐? 그거 마신다고 뭐 구원을 못 받냐?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거 하나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짐승, 여자가 타고 있는 이 붉은 짐승, 여자가 조종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 짐승의 이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지만 사실 실상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움직여서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6절 우리 말씀에 읽은 것처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세우는 그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생각 이것을 가지고 지배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을. 여러분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잔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나태하지 않아야죠. 신앙생활 하는 거 쉽게 대충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들을 분별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를 정말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잘 세워가고 있는지,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왜 여행을 가는지, 왜 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왜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서 왜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보고 즐기고 사람들 만나서 놀고 웃고 떠들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이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 100%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우린 너무나 수도 없이 이 유혹에 넘어지죠. 내 신앙이 미지근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뜨겁지 않아요. 열심히 없어요. 전도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왜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그게 괜찮은 신앙인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믿음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잘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무리 찬양해도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냥 헤매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지 않아야죠. 내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지 않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죠? 무엇을 보고?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여러분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요한에게 이 천사가 이런 환상을 보여주겠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핍박으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이런 화려한 것들로 너희를 유혹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왜 그런 것에 무뎌져서 왜 넘어지고 왜 빠져들고 왜 거기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에 쓸데없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것인가, 이런 거 이제 그만 봐야죠. 돈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삶도 이제는 그만해야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돈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낙심했다가 기뻤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념이 무엇이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사상과 어떤 세상의 쾌락, 음란, 이 어떤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잖아요. 가증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가증한 것들인데 거기에 취해서 어떤 그 이념이나 사상에 따라서 누구를 비난하고 막 휘둘리고 교회가 갈라지고, 절대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서 내가 무엇을 따라서 판단을 하고 무엇을 따라서 선택하는지. 여러분 그게 돈 아니신가요? 대부분이 다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선택하고 돈 때문에 판단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여러분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으시나요?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높여줄 것 같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겸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 이 순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죠? 여러분이 그 한 주일의 모습 속에서 내 삶의 내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해요. 내가 왜 예배를 싫어하는지, 내가 왜 말씀을 싫어하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서, 아니면 말씀이 너무 어려서가 아니라 그냥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포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재미없어도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것 이유가 단 하나예요. 정신 차리라고.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요한을 보면 6절에 보면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요한 뒷부분에 보면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죠.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 음녀가 매력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죄가 죄처럼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추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빠져들지 않을 텐데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포장을 잘해서 도대체 여기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있고, 도대체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너무나 화려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맞는 표현이고 이렇게 적절한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고 올 수 있으면 와,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고 거기에 미끼를 두고 정말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이죠.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냥 그것이 이렇게 보면 저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내가 분별할 수 있어. 저거 함정이네, 안 넘어가, 내가 이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죄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수군거리고, 얼마나 자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의 그 음란한 거에 얼마나 쉽게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내가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육체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7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절부터 14절까지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짐승의 권력, 힘, 거기에 우리 10절에 보면 7왕이 나오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게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전체 5 하나를 합치면 7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완전수인데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화려함을 가지고 너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음녀와 바벨론에 속한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요한이 보여주는 이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핵심이 이거죠.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결국 다 멸망으로 들어갈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쥐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그 자들이 바로 음녀이고 짐승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죠. 여러분, 사탄이나 마귀는 지옥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한 그것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형벌을 받아야 될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대단한 존재가 결코 아닌 거죠. 결코 우리가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내 삶이 그렇지 않다. 이것이 분명해야죠. 그것이 확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또 나오는 14절에 그 짐승을 탄 여인 음녀와 짐승이 14절에 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해서 그냥 세상에 그냥 좀 빠져서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짐승의 편에 선 사람들, 짐승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린 양 예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내가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욕심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하기 싫어서 자꾸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그 마귀의 자리에 서 있는 거라니까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싸우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마귀에 속한 자들,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편에 아닌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라고 합니다. 음녀와 짐승이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 짐승이 이 자신의 힘으로써 이 음녀를 미워하고 그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하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을 주고 세상에서 성공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돈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면 잘 살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실 그 인생과 그 삶은 너무나 괴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음료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라사의 광인이 나오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아이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귀신이 이 사람에게 힘과 슈퍼파워를 주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괴롭게 하잖아요. 불 속으로 자기 몸을 던지게 하고 칼로 자기를 자해하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파괴하는 존재지 우리를 위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죠. 생각해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철저하게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절대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그렇지만 이런 어떤 마귀의 유혹, 이거 너무나 강력하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만 어린 양은 만주에 주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죠. 예수님만 이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뿌리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는데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그 유혹에 그냥 쏙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을 굳게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능히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을 이기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생각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써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뒤편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분별력이잖아요. 내가 말씀으로써 이 분별력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이 언제나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어떤 생각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때그때 분별하는 지혜와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고, 두 번째는 당연하게 성령의 충만해야겠죠.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20절부터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육체의 욕심, 정욕적인 삶,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쓸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막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막 아무리 화려하게 매력적인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더 재밌고 좋은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 오는 일을 하는데 내가 그 마귀 편에 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확실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음료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 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싸우지 않은 군대, 훈련하지 않은 군대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전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기는 녹이 쓸 수밖에 없고 군기는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군대는 다르죠. 더 발전하고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세지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분명해요. 있는 자는 더 받는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면 더 많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냥 그마저 있었던 은혜마저도 빼앗기고 점점 교회가 재미없어지고 교회 말씀은 점점 더 지루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가 막 1년씩 막 2년씩 10년씩 교회를 안 오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야지만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매력적입니다. 매우 강력하죠. 그걸 보고 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보기도 너무 좋아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먹음직도 하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갖고 싶잖아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죠. 심지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어떻게 과일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겠어요? 그냥 그렇게 막 보이는 거죠. 그 탐심을 결국은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매력적인 걸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면의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